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교만한 자와 의인을 분명하게 대조하십니다. 먼저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과 욕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강해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상황이 좋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결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결말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민족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마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소울처럼 욕망을 넓히고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나라를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바벨론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성공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악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자의 멸망과 대비해 의인의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멸망과 대비해 의인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박국이 바라본 현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안에도 죄와 불의가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하박국에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악인이 강해지고 불의한 자가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자기 생각으로 답을 내리지 않고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무너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타협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자기 힘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말이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포와 욕심으로 쌓은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삽니다. 지금 당장은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의 끝은 심판이요 의인의 길은 믿음임을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안전한 것 같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길은 결국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성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허용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공의로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로를 함께 줍니다. 먼저 두려움은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내 힘과 계산을 더 의지하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현실의 유익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상황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반드시 바르게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현실의 유익 앞에서 믿음이 아닌 타협을 선택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도 현실의 유익 앞에서 믿음보다 타협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할 자리에서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보기 싫어서 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더 의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선택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유익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문교회 공동체가 교만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유익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늘의 말과 선택과 삶을 통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드러내게 하옵소서.